함께 나누실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상 3장 5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만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514페이지에 있습니다. 열왕기상 3장 5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514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구약성경 514페이지 열왕기상 3장 5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마지막 10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느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아멘. 교회 소식은 주보 맨 뒷면을 참조해 주시고,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들으시는 분들은 교회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 추석 연휴 안내입니다. 이번 주 주일부터 수요일까지 추석 연휴입니다. 주일은 오후 예배만 우리 1시로 당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모든 예배는 가정에서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참고로 나가시다 보면 필경대에 우리 추석 예배지 순서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식구들만큼 가져가셔서 이번 추석은 예배드리는 추석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정교인 야유회가 10월 3일 우리 개천절 목요일 하루 준비되어 있습니다. 장소는 거제도 있는 외도섬입니다. 우리 목자들을 통해서 지금 계속 조사 중입니다. 거의 마무리가 돼가고 있는데 우리 가실 분들은 꼭 신청하셔서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손을 들어 하나님 앞에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자 되게 하옵소서. 좌우로 인사합시다. 하나님을 감동시킵시다. 예,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감정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화도 내시고 감동도 하시고 또 한탄도 하십니다. 이 땅이 죄악으로 가정했을 때 노아의 홍수를 일으키시기 전에 내가 이 땅에 사람 지었던 것을 한탄하노라 라고 얘기하는, 탄식하시고 한탄하시는 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는 인격체로 보는데, 인격이라 그러면 사람에게 붙이는 거였기 때문에 우리는 신격 또는 그것을 신학적 용어로 위격이라고 얘기합니다. 삼위 하나님은 위격을 갖고 계시는데 그 위격은요, 감정을 갖고 계셔서 하나님은 감동하시는 하나님인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감동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오늘 밤에 여러분들은 잘 오셨습니다. 왜냐하면 성경 본문 중에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내용이 별로 등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유일하게 몇 군데 등장하는데 오늘 본문이 바로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내용이 등장하는 딱 하나 있는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예, 오늘 저녁에 잘 오셨습니다. 예, 추석이라 많이 바쁘실 텐데 그래도 시간 내셔서 오는 바람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감동하실까? 하나님이 감동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감동시키셔서 하나님이 이 땅에서 가장 좋은 걸 축복으로 주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따라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1000번제를 받으셨다.
한 번 더요. 하나님께서 1,000번제를 받으셨다. 솔로몬의 나라가 튼튼해졌습니다. 다윗이 유언한 대로 하나님을 열심히 붙들고 또 다윗이 유언한 대로 시므이와 요압을 숙청하고 난 후부터 솔로몬의 나라는 점점 튼튼해졌습니다. 교만도 한데 솔로몬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너무 감사해서 솔로몬은 기브온, 회막이 있는 기브온 산당에서 1,000번제를 하나님 앞에 백성들을 모아놓고 드립니다. 지난주에 1,000번제에 대해서 잠깐 소개했습니다. 하루에 한 번 드려서 1,000번 드린 제사가 아니라 1,000마리의 제물을 갖다가 24시간 쉬지 않고 열심히 드린 번제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걸렸을까요? 2명에서 여러분 노제단 위에서 하기 때문에 한 번에 2마리를 못 드립니다. 그래서 한 번에 한 마리씩 쉬지 않고 24시간 제사장이 그를 각을 뜨고 제물을 던진다 그러면 아마 최소한 일주일에서 8일 정도, 하루 더 7, 8일 정도를 24시간 꼬박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자기 바쁜 모든 시간을 헌신하고 또 자기의 재물을 털어서 헌신하고 또 자기의 열정을 털어서 그게 끝날 때까지 집에 돌아갔다는 이야기는 없습니다. 아마 잠깐 눈을 붙이고 계속해서 번제를 드린 것 같습니다. 이런 놀라운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일주일 동안 꼬박 드리고 난 후에 여러분 하나님은 이 제물을 받으셨을까요? 그냥 솔로몬의 열심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열왕기상 3장 5절에 보면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여기 두 가지 하나님의 감정이 들어있는 단어들이 등장하는데요. 첫 번째 나타나사, 두 번째는요 무엇을 줄고, 여기에 집중해야 됩니다. 기브온에서 밤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으면 언제일까요? 똑같은 본문이 밑에 보시면 역대하 1장 7절에 등장하는데 그날 밤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 그날 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앞에 뭐라 그러냐? 1,000번제를 드린 1,000번제가 끝나는 그 마지막 그날 밤을 얘기합니다. 성경은 1,000번제를 드렸더라 한꺼번에 확 드리고 만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일주일이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일주일 어느 하루에 나타난 게 아니라 분명한 것은 1,000번제를 드렸더라 할 때 다 드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 기브온에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솔로몬은 다윗성, 아버지가 있었던 예루살렘 성으로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브온에서 모든 1,000번제를 다 드리고 나서 이제 다윗성으로 가려고 하는 그 마지막 날 밤에 하나님께서 급하게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셨습니다. 역대하에는 꿈이란 단어가 없어서 하나님이 진짜 환상 가운데 하나님이 직접 현현 나타나셨다고 기록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열왕기서에 보면요 꿈에 나타나셨다, 이걸 현몽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왜 하나님이 조금 늦게 나타나셔도 되는데 1,000번제가 끝나는 바로 그날 나타나셨을까요? 하나님이요 틀림없이 이 솔로몬이 드리는 1,000번제를 받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받는 제사가 있고 받지 않는 제사가 있습니다. 우리 대표적인 게 가인과 아벨의 제사입니다. 가인은 형인데도 불구하고 성의 없이 그저 자기가 키우는 농작물 중에 하나를 뽑아다가요 그냥 하나님 앞에 좋은 걸로 바쳤습니다. 반면에 아벨은요 여러분 가장 먼저 난 그 어린 양을 가져다가 기름을 짜서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이걸 히브리서에는 믿음으로 드렸다라고 얘기합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이 믿음이 뭔고 하뇨 정성이 들어갔다는 말이 있고 또 하나는 양의 피로 드렸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어찌됐든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고 아벨의 제사만 받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감정이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받는 제사가 있고 받지 않는 제사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요 하나님이 받았을까요? 받지 않았을까요? 기가 막히게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기브온 산당을 떠나서
조금 있다가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얘기하라. 그러면 다른 곳에서 그 축복의 원인을 찾을 수 있는데 지금 언제 나타나요? 바로 기브온에 있을 때 바로 그날 밤에 1000번제를 드린 그날 저녁에 주님께서 꿈에 나타나셨다라는 말은 이 솔로몬이 드린 1000번제의 제사를 하나님이 흠양하셨다는 겁니다. 또 하나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건 하나님께서 여러분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여기 무엇이라는 단어가요. 욥기서에는 똑같은 단어를 어떻게 쓰냐? 무엇이든지 원하는 것 이렇게 해석합니다. 다시 말하면요. 말만 해. 다 줄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피조물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솔로몬아 말만 해라. 내가 무엇이든지 다 줄게. 이런 뜻이에요. 무엇이든지 줄 테니까 구하기만 해라. 여러분 이거 언제 사용할까요? 하나님 기분 나쁘신데 사용할까요? 구하니까 억지로 주려고 그러는 걸까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감동받으실 때 쓰는 언어가 라마, 무엇이든지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모습만 보면요. 기록하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이 솔로몬의 그 정성 어린 제사에 대해서 감동을 받았음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제사를 잘 지내면요. 하나님이 감동받으십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제사 지내지 않습니다. 오늘날 예수님께서 영단번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양이나 염소를 1000마리나 드릴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들고 거룩한 산제사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면 됩니다. 어떤 예배를 드리면 받으실까요? 하나님은 정성스러운 예배에 감동하신다. 이게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이걸 우리가 신약에서 뭐라 그럽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데 형식이나 다른 것에 얽매이지 않고 나의 시간을 드리고 나의 예물을 드리고 나의 몸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그저 요 예배 시간만이라도 최선을 다해서 집중해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이 그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감동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고로 예배만 잘 드려도 하나님께서 감동하십니다. 예배에 집중하고 말씀에 집중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모든 예배의 순서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만 최선을 다해서 드려도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으시고 감동하신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을 감동해 드리는 예배를 드리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감동하는 게 있습니다. 바로 기도입니다. 따라 읽겠습니다. 솔로몬의 감사 기도를 받으셨다. 한 번 더요. 솔로몬의 감사 기도를 받으셨다. 오늘 본문은 10절까지인데 더 좋은 건 11절부터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녁에 11절까지 하려면 밤을 새야 되기 때문에 제가 10절까지만 딱 하려고 10절에서 끊었습니다. 그런데 10절을 먼저 해석하면 이렇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1000번제를 드린 후에 솔로몬아 내가 뭘 줄까? 말만 해 다 줄게 라고 하는 그 1000번제의 제사의 감동을 받으셨는데 주님께서 더 감동받은 게 있습니다. 솔로몬에게 무엇이든지 얘기해 다 줄게 그랬더니 솔로몬이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간구를. 근데 간구하고 나니까 하나님 마음이 10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이것 뭔지 모르지만 앞에 등장하는 여러분 6절부터 9절 사이에 있는 솔로몬의 기도입니다. 뭔가를 구했어요. 솔로몬이 이것을 구했더니 그 말씀이 솔로몬의 기도의 이야기입니다. 솔로몬의 기도가 주님의 마음에 든지라. 여러분 여기 들다, 마타, 야타부란 단어를 쓰는데 이게 우리 주일날 너의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할 때 해, 야타부 그랬죠? 똑같은 단어입니다. 다시 말해서 올바르다, 합당하다, 내 마음에 쏙 든다 이런 뜻이에요. 내 마음에 쏙 든다. 오늘 본문에서는요. 주님의 마음과 합하다, 일치하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시면 사울이 죽고 다윗이 올라오니까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 그러죠.
합하다가 이게 야타브입니다. 물론 그건 헬라어로 70인역으로 쓰였습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예배와 또 하나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기도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이 도대체 뭘 구하고 기도했기에 하나님 마음에 쏙 들었을까요? 야타브, 하나님 마음에 쏙 들어서 하나님이 정말 감동하셔서 이제 다음 주에 오시면, 다음 주는 쉽니다. 그 다음 주에 오시면 제대로 제가 연구를 했다면 아마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세상의 모든 영광을 여러분 함께 받을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오늘은 그 받는 방법을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첫 번째,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면 됩니다. 두 번째가 하나님 앞에 이 기도를 하면 됩니다. 여러분, 두 가지 기도인데 첫 번째 기도가 바로 은혜에 감사하는 기도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6절에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여기 계속 반복되는 게 뭐냐 하면요, 큰 은혜라는 얘기입니다. 깨달라 헤세드, 큰 은혜. 하나님이 큰 은혜를 주셔서 된 겁니다. 내가 잘해서 한 거 아니고요, 우리 아버지가 잘해서 한 거 아니고 하나님이 큰 은혜를 주시는 바람에 제가 이 왕이 오를 수 있었습니다. 지금 이 얘기하는 겁니다. 첫 번째, 아버지의 은혜를 얘기합니다. 6절 상반절에 보시면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내가 보니 우리 아버지 다윗은 정말 왕이 될 만한 사람도 아니고 키도 조그마고 능력도 많이 없고 그저 양치던 사람이고 못생겼는데 저런 아버지께서 왕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크게 쓰인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그런데 제가 옆에서 보니까 우리 아버지를 하나님이 쓰신 이유가 있는데, 여러분 여기 잘 보세요.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뭘 했냐? 주와 함께 했고 주 앞에서 행했더라 라는 뜻입니다. 여기 행하다는 단어가 하라크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걷다라는 뜻입니다. 동행하다. 어디를 가든지 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 행동했다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어떻게 행동해요? 성실하게, 또 하나님 앞에 공의롭게, 바르게, 또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손잡고 동행하니까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아버지 다윗에게 베풀어 주셨으니 하나님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들은요, 조금만 뭔가 되면은 우리의 업적을 나타내지 않습니까? 나니까 이 정도 하지, 내가 있으니까 이렇게 되지 않겠어? 여러분,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집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데 정말 잘했어. 여러분, 계속 비판만 하면 나중에 되면 못 배웁니다. 좋은 걸. 그런데 계속 칭찬하면요, 여러분 좋은 걸 가질 수 있어요. 제가 공부를 좀 하다 보니까 이 비판력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웬만한 뭐 박사학위, 논문 같은 비판할 수 있을 정도의 막 그 정도의 실력들이 한 1000권 이상 읽으니까 되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교수님은 저보다 한 10,000권 이상 더 읽었어요. 제가 별로 뭐 인격도 별로 안 좋아하고 하지만 정말 신학에 있어서는 뛰어납니다. 그분이 좋아하지 않는 어떤 분 한 분의 책이 있었고, 저도 그 책을 읽었고, 근데 저는 계속 왜 이렇게 썼지? 내가 발로 써도 이거보단 좀 잘 쓸 거야. 교수님인데, 여러분 저 고신의 교수님인데,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존경하는 그 교수님 책을 읽는데 그 교수님 책을 인용하면서 막 존경 어린, 본인이 볼 때는 정말 세 발 네 발인데도 존경하는 마음으로 글을 쓰는 걸 보면서, 야, 이게 차이점이구나. 정말 난 사람들은 저 걸어가는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나의 스승이라고 말한 것처럼, 또 여러분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서 배우라고 했는 솔로몬의 이야기처럼 이 자연 만물과 모든 것에서 배우려고 노력하고 또 그 배운 것을 삶에 적용하려고 노력하는구나. 그 시야의 차이점을 느꼈습니다. 저는 물론 여기 와서 목회를 하지만 지금 그분은 총신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가리키는 교수님이 되셨습니다.
그릇부터가 다릅니다. 제가 아무리 발벗고 뛰어가도 못 쫓아갑니다. 여러분, 우리 똑같습니다. 다윗이 얼마나 자랑할 게 많습니까? 솔로몬 같으면 이렇게 자랑하겠죠. 우리 아버지가 대단한 사람이요. 우리 아버지는 골리앗도 쓰러뜨린 다윗이요. 우리 아버지는 사울 왕을 피해서 10년에 15년 동안 도망 다녀도 까딱없어. 우리 아버지는 이 어수선한 이스라엘을 통일시킨 통일 왕국의 왕이요. 여러분, 솔로몬이 아버지를 얼마나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솔로몬은 자랑하는 게 아니라 뭐라 하는지 아십니까? 이거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를 붙들어 주셨습니다. 우리 아버지의 배울 것은 우리 아버지 내가 평생을 쳐다보니까 우리 아버지는 늘 하나님 문전 앞에서 하나님과 손잡고 늘 무엇을 하든지 성실하고 정직하고 바르게 하려고 몸부림쳤던 아버지인데 그나마 하나님의 은혜로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게 아버지 자랑입니다. 두 번째 자랑은요, B번에 보시면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한 번 더 해요.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자기 자랑하는 거예요. 나처럼 부족하지만 그래도 다윗 왕 뒤를 이어서 앉아서 아버지의 뜻을 이어갈 만한 후사를 주신 것은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다. 깨돌라 헤세드, 거대한 은혜입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감동 안 되겠습니까? 네? 여러분, 하나님 뭐 해줬는데요? 나한테도 어쨌든 해준 게 뭐예요? 내가 하나님 믿고 뭐 안 되는 것도 있고 이래도 되겠어요? 여러분, 그래 기도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솔로몬은요, 이게 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우리 아버지를 붙들어 주신 것도 제가 돌아보니 큰 하나님의 은혜고, 나를 키워서 왕으로 삼으신 것도 하나님이 더 큰 은혜고, 그러니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지금 분위기를 한번 보세요. 솔로몬이 1,000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하나님이 감동을 하셨어요. 그래서 솔로몬아, 말만 해. 무엇이든지 다 줄게. 네가 구하는 거 다 줄게. 그럼 여러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하나님, 내 건강도 주시고 재물도 주시고 우리 자녀 잘 되는 것도 주시고 우리 교회도 막 좀 잘 되게 하시고 뭐 다시 주고, 여러분 막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걸 막 구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솔로몬은 그런 감동하신 하나님 앞에서 뭐라고 기도하냐?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제가 재물을 드린 것 같아도 이거 하나님이 다 받으실 만한 겁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 같은 사람을 왕으로 세워주시고 정말 하나님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정말 크신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거 하나님이 감동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다윗의 너의 기도를 듣고 나서 내 마음에 쏙 들더라. 내 마음에 정말 감동이 왔어. 하나님을 감동하는 기도는 감사하는 기도예요. 잘 돼도 감사, 안 돼도 감사, 아파도 감사, 안 아프면 더 감사. 여러분, 항상 기뻐하고 항상 감사하는 거, 이게 하나님이 정말 감동받는 기도입니다. 저 정도 되면 짜증낼 만한데 어떻게 감사를 할 수 있을까? 저 정도 되면은 막 화낼 만한데 어떻게 감사를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이 감사할 수 없는 곳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건 아무나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두 번째는 기도인데요. 어떤 기도냐? 바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기도입니다. 기도를 한번 바꿔보십시오. 대뜸 못 하려고 하지 마시고 제일 먼저 하나님, 이것도 감사, 저것도 감사. 저는 기억이 나는 게 이 당뇨 판정받고 너무 황당해갖고요. 내가 평생 약을 먹어야 되는가? 하나님 앞에 따지러 이 강대상 여기에 올라왔어요. 올라와갖고 하나님, 이 젊은 나이에 무슨 당뇨입니까? 합병증 걸리고 하면 교회도 힘들고 저도 힘든데 공황장애까지 당뇨까지 옵니까? 하고 막 따지려고 막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마음을 주셔서 그래, 네 건강관리하라고 하나님이 좋은 친구를 옆에 붙여주셨다고, 그런 게 제 마음에 왔어요. 그래서 제가 따지러 올라왔다 감사하고 내려간 적이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요즘 관리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꾸로 보면은요, 우리가 아픈 것도 감사한 거고, 거꾸로 보면 돈이 좀 없는 것도 감사해요. 여러분, 돈 많으셨으면 여기 와서 앉아 계시겠어요? 뭐 앉아 계시겠죠? 여러분, 건강하시면 여기 와서 앉아 계시겠어요? 시간이 많으시면 여기 와서 계실 것 같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부족하고 결핍하기 때문에 은혜가 필요한 거고 하나님을 붙드는 겁니다.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아주 간단한 방법은요, 감사하는 겁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감사의 기도가 되어서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우리 따라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간구하였다. 한 번 더요. 하나님의 지혜를 간구하였다. 두 번째도 기도입니다. 여러분, 지금 뭘 달라고 기도했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하나님이 뭐든지 다 준다 그러면 뭐부터 달라 그럴까요? 하나님 로또 1등 당첨되게 해주세요. 뭐 그렇게 기도할 수도 있겠죠. 하나님 사업이 잘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식구 다 건강하게 해주세요. 물론 가야 됩니다. 그런데 솔로몬은요, 전혀 다른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솔로몬의 기도를 9절에 잘 보세요.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이거 누구를 위한 기도일까요? 자기 자신을 위한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영혼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영혼들을 잘 재판하고 판단해야 되는데 이 종이 아직 어립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역대하 1장 7절부터 10절의 말씀과 일치합니다. 그러나 뭐 내용은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열왕기서 기자는 누가 쓴지 알 수 없지만 역사를 중심으로 쓴 거고요. 역대기 기자는 에스라 학사 에스라가 썼다고 얘기하는데 신앙을 중심으로 썼기 때문에 그 내용이 조금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에 보시면요, 똑같은 말을 이렇게 좀 다르게 표현합니다. 주는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서 출입하게 하소서. 요거 앞에 보시면 더 기가 막힌 내용이 등장해요. 여러분 9절에 보면 역대하 1장 9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주는 내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하신 것을 이제 굳게 하옵소서. 주께서 나를 땅에 티끌같이 많은 이 백성의 왕으로 삼으셨사오니 주는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서 출입하게 하소서. 이렇게 많은 주의 백성을 누가 능히 재판하리까 하니라. 다시 말하면 무슨 뜻이냐 하면요, 이 솔로몬이 보기에는 이 백성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백성 많지 않습니다. 솔로몬의 나라 요만합니다. 이집트에 비하면 또 아수르에 비하면 요만한 나라인데 여러분, 왜 많은 백성이라고 하냐? 이게 비유적 표현입니다. 나는 아이라, 나는 부족하다, 나는 다윗 왕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이 나라를 감당할 만한 그런 능력은 없다. 근데 여러분, 솔로몬이 이때가 너무 어렸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솔로몬이 이제 40년을 통치합니다. 이때부터 40년을 통치하고 나서 아들에게 물려주는데 르호보암이 여러분 이 나라를 받을 때 나이가 41살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뜻일까요? 최소한 솔로몬이 이때 이미 결혼해서 애가 하나 들었었다, 낳았다는 거예요. 르호보암을. 결혼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자기를 뭐라고 표현하냐? 하나님, 저는 아입니다. 저는 애입니다. 그런데 저 같은 것이 이 하나님의 나라를 맡아서 어떻게 백성들을 다스리고 잘 다스리겠습니까? 그러니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셔서, 여기 듣는 마음이라는 건 직역한 겁니다. 여러분, 역대기엔 뭐라고 아까 얘기한다고요? 주는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렇게 돼 있어요. 무엇이 맞는지는 알 수 없지만 이걸 믹서해서 혼합해서 우리가 해석한다면 여러분, 재판관이 올바로 판결하려면 잘 들어야 됩니다. 그냥 무조건 듣는 게 아니라 분별해서 듣는 겁니다. 이게 뒤에 보시면 여러분, 아이에 대한 재판이 바로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지혜. 그래서 솔로몬이 아주 지혜로운 재판을 하지 않습니까? 이게 지혜입니다. 지혜와 지식. 여기 지혜라는 것은 지식이 활동해서 얻어지는 하나의 방법들, 길들을 얘기하는 거고, 지식은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신앙의 지식으로, 하나님의 지식으로 우리의 삶에 적용하는 지혜를 주셔서 내가 누군가 얘기할 때 마음을 뭐 한다고요? 듣는 마음, 귀를 열고 바르게 듣고 바르게 판단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셔서 내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지식을 나에게 주옵소서.
여러분 이게 왜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했을까요? 뒤에 보시면요. 여러분 너는 내가 무엇이든지 준다 그랬는데 너의 건강도 너의 재물도 너의 뭣도 아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위해서 잘 들을 수 있도록 분별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했으니 얼마나 내 마음에 좋은지 모른다. 이것도 갖고 저것도 갖고 다 가져라 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원동력이 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기도는요. 내 것을 달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먼저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그 나라,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슨 사명을 맡겨주셨습니까? 여러분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과 기도로 점점 거룩하여지고 하나님의 교회에 나와서 신앙의 훈련을 받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라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또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는 것,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이거 우리의 사명입니다. 거기에다가 또 특별한 사명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청소하는 거, 밥하는 거, 또 저처럼 말씀을 가르치는 거, 관리하는 거, 자기 나름대로 특별한 하나님의 달란트와 사명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도할 때요, 하나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가 아니라 첫 번째, 하나님 감사합니다. 두 번째,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 하면 먹고 사는 문제, 너의 고민,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도와시리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위해서 기도하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면 나머지는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시고 다 처분해 주시고 가장 좋은 길로 하나님이 주신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그런 기도입니다. 제가 이런 예화를 들려고 했습니다. 앞에 여러분 도끼 이야기 아시죠? 신령님이라 그러면 좀 짜증나니까 신령이라고 하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있는 동화책에 보시면 어느 연못가에서 여러분 나무를 캐러 갔던 착한 나무꾼이 있었습니다. 쇠도끼로 열심히 나무를 찍다 그만 손에서 놓쳐가지고 연못에 빠졌습니다. 그때 산신령이 나타났습니다. 열심히 도끼를 찾고 있는 그 착한 나무꾼에게 자, 금도끼를 가지고 나타났습니다. 이 도끼가 네 도끼냐? 아닙니다. 은도끼를 가지고 나타났습니다. 이 도끼가 네 도끼냐? 아닙니다. 나중에 이 산신령이요, 마지막 쇠도끼 다 녹슨 쇠도끼를 들고 나타났습니다. 이 도끼가 내 도끼냐? 예, 그게 내 도끼입니다. 그랬더니 산신령이 감동했습니다. 그래서 얘따 금도끼랑 은도끼 다 가져가라. 오늘 똑같습니다. 뭐 산신령과 하나님은 비교도 되지 않지만 우리 하나님도 감동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도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기만 하면 무엇이든지 다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 산신령만 못하겠습니까? 여러분 금도끼 은도끼만 얻겠습니까? 여러분 이 솔로몬이 이제 뒤로부터 보면은요 얼마나 지혜로운지 세계에서 다 솔로몬에게 그 지혜를 듣고 싶어서 예물을 싸들고 옵니다. 심지어 주변의 나라들이 해결되지 않는 문제를 솔로몬에게 찾아와서 해결해 달라고 얘기할 정도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첫 번째,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면 하나님 감동하십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여러분 수많은 예물을 몇 억 들고 오라는 것도 없어요. 여러분의 막 최선을 다해 땀 흘리고 오라는 것도 없습니다. 그저 예배 시간에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말씀 잘 듣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 열심히 드리면 하나님이 거기서 감동하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 감동하십니다. 일반적인 기도 말고요. 어떤 기도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없을 때 감사하는 기도. 또 나의 개인의 강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먼저 구하는 기도. 이걸 구하면요 하나님께서 금도끼 은도끼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주신다는 거 꼭 기억하십시오. 명절이 되면 우리 시험에 드는데요. 이것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명절 동안에 정말 하나님 은혜 가운데 시험 드는 자가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성도요 목사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감동하시는 것은 큰 일이 아닙니다. 솔로몬이 자기의 노력과 자기의 헌신과 모든 걸 들여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낼 때에 하나님 감동하셨습니다. 우리도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구할 수 있는 많은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또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했던 것 때문에 하나님 마음에 쏙 들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도 먼저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할 수 있는 참된 성도 목사 되어서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그런 하나님의 성도들, 목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